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 53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53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오늘도 주님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묶인 마음을, 우리의 눌린 마음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주님,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무거운 마음도, 묶인 마음도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한 시간도 한마디도 우리의 하나의 몸짓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사실 지난주부터 2021년 1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함께
말씀을 집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오늘도 2021년 이 한 해 어떤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이 비전이라는 두 글자를 야곱의 삶에 대입을 하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곧 창세기 28장 이전의 삶과 28장 이후부터 31장까지의 삶, 그리고 32장부터 야곱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삶입니다. 창세기 28장 이전의 야곱은 야곱 자신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단계이고요. 창세기 28장부터 31장까지는 이 베델의 비전의 단계이고 32장부터 야곱의 마지막 삶은 브니엘의 비전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고향인 이 브엘세바를 떠나 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으로 무려 800km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무려 한 달가량 걸리는 목숨을 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기에 대노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 삼촌의 집으로 대장정의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이전에 야곱은 자신의 비전으로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얻겠다는 자신의 비전, 더 나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받겠다는 땅의 비전을 쫓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루어 놓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장자로 이어받을 야무진 야곱의 비전, 곧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비전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이전까지 야곱은 땅의 비전, 이 자신의 비전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사실 야곱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자기의 비전과 땅의 비전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이 베델의 비전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자신의 비전과 땅의 비전만 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베델의 비전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베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에게 열려졌던 비전, 야곱을 새롭게 살게 했던 비전을 우리도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함께 품겠습니다. 과연 야곱에게 열려진 그 베델의 비전은 어떤 역사였습니까?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소원해야 하는 베델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베델의 비전은 주님 앞에 빈손과 빈 마음이 될 때에 임합니다. 빈손과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베델의 비전이 열립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선천적으로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켜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비어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 분주한 인생, 분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서 난생 처음 빈손과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같이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에는 온통 야곱이 움켜쥐고 속여 빼앗아야 하는 것밖에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도무지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에서는요, 야곱이 빈손과 빈 마음이 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어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마지못해 도망 나온 이 야곱을 보십시오. 더 이상 브엘세바의 아버지의 재산들과 장자권이 누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집착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도 곁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머리를 누일 베개조차 없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그곳에 가봤는데 정말 빈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완전한 빈손과 빈 마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움켜잡은 것을 다 놓고 빈 마음과 빈손이 되니까 오늘 놀라운 베델의 비전, 곧 하늘의 비전이 야곱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빈손과 빈 마음의 시간,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만나면 그저 괴로워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비전이 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베델의 비전이 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늘의 비전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빈손과 빈 마음이 될 때에 임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숭이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 항아리를 놓아두고 그곳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항아리의 입구가 좁아서 원숭이가 손을 집어 넣었을 때는 손이 들어가지만 그곳에 있는 음식을 움켜잡고 있으면 절대로 원숭이의 손이 항아리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원숭이는 움켜잡은 그 손을 놓지 못하여 사람에게 붙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의 원숭이와 같은 안타까운 삶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빈손과 빈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움켜잡은 것을 주님 앞에 놓지 않으면 베델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달려가시며 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빈손과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베델의 비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베델의 비전입니다. 베델의 비전 이전에 야곱은 자신의 행복과 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아버지의 축복을 구한 땅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비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베델의 비전의 핵심이 14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베델의 비전의 핵심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땅의 모든 족속, 온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베델의 비전은요, 야곱을 복덩어리, 복의 샘이 되게 하여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베델의 비전의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들의 비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2021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 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자신을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뭐 대단해서 베들의 비전을 보이신 것입니까? 빈손인 야곱, 빈털털이 야곱, 도망자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실패자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베들의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들의 비전은 임마누엘입니다. 베델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빈손, 빈 마음인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델의 비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장장권이고 아버지의 축복이고 아버지의 재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자신의 베델, 우리 가정의 베델, 우리 자녀의 베델, 직장과 사업의 베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베델의 비전을 보시고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비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은 야곱을 통해 베델의 비전을 2021년을 살아가며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베델의 비전은 빈손과 빈마음, 하나님 앞에 빈손과 빈마음이 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베델의 비전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 주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비전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베델의 비전이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브엘세바 집을 도망하고 피하여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빈들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빈손과 빈 마음으로 서게 될 때 놀라운 베델의 비전이 보여집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임마누엘의 비전이 보여졌습니다. 2021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베들의 비전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담대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베들의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는 날마다 빈손과 빈 마음이 되어서 베델의 비전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장소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야곱과 같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연결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마음껏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